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미주총회 KPC 미주총회에 속한 영생장로교회, 그러니까 그레이스교회 원종훈 목사님 같은 교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총회신학대학 7년을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석사와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영생장로교회를 개척하고 35년 사역하고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원로 목사입니다. 자,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바비큐를 한답니다. 그래서 또 강의를 오래 하면 바비큐가 식는답니다. 그래서 40분만 딱 40분만 해서 12시 10분 이내에 끝나겠습니다. 10분 이상 하면 기침을 기치세요. 끊어. 그만하라. 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누구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나를 갈라디아 2장 20절. 네. 더 읽으셔야 돼. 그거 다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네. 아멘. 그 정도로만 아멘 받겠습니다. 지난 2년간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교회 교인이 30%가 줄었답니다. 6만 5천 교회 중에 만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았다고 자유시민연대 김진홍 목사가 속한 거기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민교회도 650개 정도가 문 닫았다고 재미 한국기독교 선교재단 이사장 계신 박희민 목사님 거기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650개 플러스 몇십 개 더 된다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데 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목사가 회복해야 돼. 목사가 회복해야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영성은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서 충만해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함으로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영성이다. 영성이 회복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나 성령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충만이 필요해요. 그 충만은 뭐냐? 제가 이건 뭐 그렇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이 손수건을 물에 잠궜다가 다시 올리면 물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나는 그 떨어지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나 그 삶의 모습에서 뭔가 달라요. 그런데 항상 그런 거 아니잖아요. 손수건 올리면 물이 떨어지다가 위에서부터 말라서 그 다음에 아주 아무것도 안 떨어져. 그러니까 다시 또 재충전을 해야 돼. 그 성령 충만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시 또 들어가야 된다. 물속에든지 뭐 하여튼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을 비롯해서 그렇게 열심인 사람이 저렇게 열심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나. 그거는 성령 충만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예를 든다면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한 사람이
그 밤에 무서워서, 그런데 대낮에 공회원들과 장로들 앞에서 이 병자가 어떻게 낫냐 묻다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병자가 낫다. 이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져요? 그래서 관원들이 이상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할 때 나도 영성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교회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저 경주로 해서 부산으로 갔습니다. 뭐 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도 다 신혼여행 경험을 해보셨지만은 시간이 많으니까 부둣가에 나가 있어 보니까 배가 두 척이 정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그 배에는 닷줄이 있어요. 이렇게 닷줄이 있는데 전기 담화 이렇게 긴 것들이 이렇게 다 돼 있어요. 또 배를 둘레를 이렇게 전기 담화로 배 둘레를 감았어요. 그리고 낚시줄 같은 거 있는데 이 줄이에요. 줄에 전기 담화가 하나씩 이렇게 요만한 것들이 계속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배일까? 무슨 배인지 아세요? 오징어 잡이배예요. 여기 몇 분밖에 모르네요. 저희들은 그거 몰랐어요. 그래서 제 아내 보고 우리가 이 배가 어떤 배인지 한번 알고 가자. 그래서 1시간을 그 부둣가에 어부가 나오도록 기다렸어요. 그 1시간이 나의 인생을 바꿨어요. 참 지금 생각이 너무 감사한 게 그 어부가 나오더라고. 이 배는 왜 이렇게 전기 담화로 전부 닷줄과 배를 둘을 가만히 하니까 다른 고기 잡는 것은 고기가 있는데 배가 간대요. 그러나 이 오징어 잡이배는 한가운데 가버린대. 그리고 불을 밝힌대요.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낚시 줄을 내려. 쭉 줄을 내리는데 그 줄에 말이에요. 요만한 전기 담화가 있고 그 앞에 갈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담아 있고 갈고리 있고 이걸 바닷속에 내서 반짝반짝 불을 비추면 그냥 멀리서 오징어가 온대요. 그래서 난 그때 성령의 불이 붙으면 어디든지 오겠구나. 이걸 마음에 새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목회했다면 아주 큰 교회를 이룰 거예요. 이건 뭐 교만하게 아닌 게 아니라 저는 강남에 그 개나리 아파트가 처음 생길 때 거기 가려고 그 논두렁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심호하는 후암제일교회가 그 시절에 아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큰 교회고 전부 장로님들이 기업을 가졌고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 한국의 그 거주민들이 갈 곳은 강남밖에 없더라고. 그때 뚝섬, 말죽거리 다 그냥 나루를 걷는데요. 그때 난 그 비전을 가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루지 못하고 제가 미국에 와서 필라델피아 고 한인들 있는 한인촌에만 교회가 한 3, 40개 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사는 곳 있어서 하이웨이로 35분을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내가 거기 나갈 때 목사님들이 이 목사, 누가 거기까지 가냐? 누가 그걸 따라가냐? 제가 80년에 미국 왔거든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오징어 잡이처럼 교회가 성장한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갔어요. 16,500평 땅을 샀어요. 그때 그 돈은 그 땅값이 그때 18,000불인가 뭐 하여튼 이런 적은 돈을 샀는데 지금은 그게 1,000만 불이 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배당 짓고 교육관 짓고 체육관 짓고 여러분들 영생교회 들어가 보면 560대 파킹장이에요. 근데 지금 한인들이 어디까지 왔는가 하니 약 10분까지 왔어요. 자꾸 밑으로는 흑인들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자꾸 북상해가지고 서버분으로 오느라고 그때 35분 40분 밖에 나갔는데 지금은 10분까지 한인촌들이 구성돼요. 가만 앉아서도 교회가 붕대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일으킬 때는 가만히 있어도 오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의 비결이 뭐냐? 여러분 잘 알아요.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 옛날 우리 선배들은요. 다른 거 안 했어요. 그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신방하고 이것만 하고 교회가 아주 은혜롭게 잘 됐어요. 기도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충만해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우린 지난 2년간 새벽 기도를 대부분 교회가 문 닫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뉴저지에는 수요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이 목사님들도 이제는 그게 어떤 습관이 돼가지고 팬데믹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요 기도의 문을 아직도 안 연 교회들이 있어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아직도 문을 안 열었으면 새벽 기도 여시고 뭐 교인이 안 나오면 목사님 혼자 해도 돼요. 그리고 금요 기도에도 열으세요. 기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하나님께 기도 시간을 정한 것이 1시간 30분. 그 시간을 가능한 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말 특별한 일이 없으면 1시간 30분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제 목회를 다 축복해 줬어요. 제가 부흥회를 1년에 사역하면서 15번 나가기로 당에서 허락을 받고 여러 교회를 가봤는데요. 이제는 새벽기도 끝나면 목사님들이 먼저 축도로 끝나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 기도하려면 등을 쳐요. 아침 먹으러 가자. 뭐 아침 먹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가니까 교인들도 더 기도 안 해요. 따라 나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오래 한다는 걸 교인들에게 인식시켜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영역을 가진 거예요. 그래야 당회에서 할 때 당회가 이렇게 혼란하잖아요. 저는 35년 동안 만장일치로 했어요. 한 사람도 반대 안 했어요. 그런데 의견이 엇갈리고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럼 내가 나서서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끝내요. 그러면 결국 그게 다 해결돼요. 우리가 건축을 이렇게 몇 번 11년 반 동안 이제 하다 보니까 또 뭐 교육관을 또 짓자.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뭐 우리가 빚도 있고 근데 뭘 짓겠니. 그래도 합시다.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럴 때 장로님 한 분이 딱 일어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의논해 소용없어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결정을 하세요. 딱 그걸로 끝나. 근데 이 목사가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성도들의 그렇게 인식되면 그런 말 나오겠어요? 전 목회하다가 어려우면 기도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다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의 권위가 어디서 와요? 기도에서.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하느냐? 성도들의 교인 수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침에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30분은 그냥 금방 가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역이 강해지시길 바라고요. 기도의 대상은 우리 지도자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지 사람의 귀를 의식하면 안 돼. 특히 우리 목사님들, 성도들 신방 가서 그 사람 듣기 좋게 기도하는 건 바리새인의 기도의 중언부언.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 주님이 기도할 때 문을 닫고 기도하라 했고, 엘리사가 귀부인의 아들 살릴 때 문을 닫고 다 나가라. 베드로가 다비다 살릴 때도 다 나가라. 왜 그래요? 왜 문 닫아요? 우리 같으면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자는데 그건 뭘 말하는 거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닫아야 돼요. 그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기에 응답이 있어요. 근데 우린 기도해놓고도 믿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암 환자 권사님을 찾아가서 장로님과 목사님이, 장로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목사가 또 떠오르는 의로운 태양의 빛이 곧 낫게 한다. 이를 설교를 하고, 권사님 건강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퇴원해서 교회에서 만납시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분이 나가서 1분도 안 돼. 엘리베이터를 탔어. 엘리베이터 속에서 아무래도 죽겠지요. 응? 아무래도 죽겠지요. 기도는 해놓고 이것이 우리들의 실질적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한 아사왕, 정말 훌륭한 왕이에요, 이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은 그 가지 의원을 의지하다가 죽었더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에 커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뭐 길게 말씀 안 드리려고요. 기도의 중요성, 그 다음 성령 충만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항상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교회 듣고 제가 몇 교회를 가보니까 참 위치도 좋고 그런데, 가능한 한 설교를 교회에서 하세요. 집에서 하지 말고. 사실 저도 이 시외에 그 16,500평 땅에 진짜 혼자 밤 1시, 2시 읽기는 조금 겁을 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설교 준비하다가 만일 강도를 만났다. 그건 교인들의 큰 베니핏이고 소문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담대하게 교회에서 새 사무실에서 설교했는데, 가끔 성도들이 밤에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전화를 하다가 목사님은 지금 교회에 있습니다 하면 교회에서 전화하고 상담하면요, 그분들이 감동을 받아. 왜 난 목사님들이 집에서 설교하는지 모르겠어.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거기서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상고하면요, 한번 해보세요. 성령의 역사로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길 부탁드리고요. 사도행전 6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우리 믿는 거, 아는 거 하나가 돼야 돼요. 아는 거 많아요. 성경 말씀 다 알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요. 두 개 다 같아야 돼요. 동전의 양면성처럼. 아는 것만이 알고 믿음이 적으면 그건 잃어버리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한테는 부활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임종한 자들을 위로하면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죽을 준비는 해봤어요? 교인들에겐 죽을 준비하라면서 우리 자신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은 즐거움을 어디서 찾아요? 에레미야 15장 16절 보니까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말씀을 얻어먹었다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다. 에레미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어디서 찾았는가 하니 말씀을 얻어먹는 거기서 찾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목회자는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설교하는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정말 설교할 때 기쁨이 있어요. 설교만큼요, 나를 쫙 보잖아요. 다 집중해서 나보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막 설교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속으로라도 아유, 설교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빨리 오나? 엊그제 같은 설교는 또 뭘 하나? 그러면서 설교하는 것을 부담스럽다면 여러분들은 위기가 온 거예요. 목회 위기. 말씀에 대해서 기다려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지.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서 한번 깨닫는 거 봐요. 얼마나 즐거운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골프 치는 거나 뭐 운동하는 거나 뭐 무슨 연속극 비디오 그런 데 즐거움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즐거워하고 그래 보세요.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말씀을 풀어 해석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고백하잖아요. 말씀이 해석될 때 성령께서 설교하다가도 또 깨닫지 못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냥. 그리고 뭐 이 시간에 간단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설교를 위한 성경책을 하나 따로 놔야 돼요. 그래서 매년 매달 며칠에 이 본문을 가지고 새벽기도 했다든지 혹은 수요일 했다든지 주일날 했다든지 그거 메모하지 않으면요 한 3년 지나면 또 해 그 설교. 우린 잊어버리지만 성도들은 수첩에 기록해서 기억하고 한 번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내리에는 아 목사님은 재탕한다. 그 딱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인들에도 얘기해. 그 소문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탕하면 안 돼요. 다 기록했다. 그건 안 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설교하는 거 설교집 다 놓고 볼 때 60개. 그 다음에 또 확장하면 300개. 거기서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강의 설교를 하면은 오랫동안 해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도행전 10장 33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고 그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사도행전 13장 44절.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본문을 간단히 해석하면 목회자 사도 바울의 영성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내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핍박하던 개인적인 삶이 변화를 가져왔는데 교만하고 자존심 강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로 자기가 죽어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합동 측 수도노에서 목사고시를 보는데 그때 두 사람이 봤어요. 이덕수 목사님이 이강도사 죽을 준비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죽을 준비가 안 됐어요. 살 준비만 돼 있었지. 근데 거짓말할 수도 없고 또 잘못 말하면 떨어뜨려요. 한국의 합동 측 그 목사고시 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필기 100점 맞아도 이렇게 지리문답에 조금 교만한 거 보이면요. 목사님들 세계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하루 한 해 겪어야 된다.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목사님
솔직히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 문제 장로, 문제 권사라 하지 마. 문제는 너야. 네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 당회가 살아. 죽을래? 그래, 잘 보고. 그래서 이덕수 목사님이 죽겠습니다. 네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그 다음에 요즘 목사들이 뭐 24시간 일한다. 거짓말 하지 마. 공무원은 8시, 직장인도 8시야. 최소한 네가 주일 한다면서 8시간은 일해야지. 응? 목사들이 그냥 일 안 해. 8시간 일할래? 나한테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2가지 지켰더니요, 하나님이 제 목회 사역을 축복했어요. 그래서 난 후배들한테 얘기해. 뭐 그리 목사님들이 바빠요. 그 바쁜 게 하나님 앞에서 바쁜지 한번 스스로 고민해봐요. 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겠어요,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바빠요?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바빠요? 한번 깊이 생각해봐요. 나는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대낮부터 한국 식당에서 밥 먹는 거, 그 교인들이 그래요. 그것도 안 좋다고. 예.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외국 식당을 이용합니다. 예. 그리고 또 식당에 어떻게 한국에서 온 사람 자꾸 한식당을 가자면 이렇게 벽을 향해서 앉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도 필라델피아는 좁은 땅이고 거긴 대부분이 뭐 교인들이 많으니까 다 흩어져. 그래서 앉아서 밥 먹으면 또 교만하다 할까봐 섰다 앉았다 섰다 앉았다 소화도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걔는 양식집을 가게 되는데,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말 충성을 다하고 잘 섬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가 죽으니까 다 살아요. 우리 당회가 온갖 교파들이 다 모였잖아요. 한국에서 제가 5년 동안 담임했는데 거긴 선임장로 시스템이에요. 딱 당회장이 선임장로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다 해결해버려. 그리고 거기서 뭐 반대했다가 하는 말 나만 하질 못해요. 왜냐면 다 세워준 사람이라서. 근데 이민교회는요, 질서가 없어요. 니나 나나 똑같다고. 다 또 영생교회 초교파로 우리 지역에서 문제 있는 장로님들 다 모였거든요. 제가 사역할 때 시무장로 34명 했어요. 은퇴 올라오면 한 70명쯤 됐어요. 진짜 우리는 장로 교인이었어요. 교인이 다 장로니까. 하여간 그 온갖 자기들이 똑똑한 사람이 다 하죠. 절대 누구한테 굽히질 않아요. 근데 내가 죽으니까 다 해결되고. 그리고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절대 교회에서요 다수가결하지 마세요. 주의 일은 소수를 무시하면서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 사건으로 한 사람만 반대하고 다른 사람 다 찬성하잖아요. 그래서 무시하고 밀어붙인다고 하면요, 그 한 사람의 마음에 앙금이 있어. 그 다음에 다음 기회에 가서 또 누가 한 사람이 의견이 무시되잖아요. 그럼 그 2 사람이 짝꿍을 이뤄. 그래서 그룹을 형성해서 당회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서스거거리 서로 싸워요. 아무리 다 해도 말이에요, 한 사람이 반대하면 제가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합시다. 끝내요.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 독대. 그러면 제 경험 보면 대부분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또 당회가 그냥 중간에 그만뒀으니까. 한 서너 번 그렇게 했더니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제가 꼭 부탁하는데 소수를 무시할 거 없어요. 다수가결로 하세요. 만장일치로. 그리고 나는 교인들에게 개척할 때요, 장로님이 혼자 할 때는 교인들이 혼자 그 장로님 꼭 초청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 돌잔치다 뭐다 할 때 이 장로님들 어떻게 다 초청해. 그러니까 제가 딱 그래요. 교구 담당 구역 그 장로님만 초청하시오.
다른 분 초청하지 말라고. 그거 내가 딱 얘기해, 장에서. 다른 분 갈 생각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딱 교인들도 편애하지 않도록. 그렇게 딱 하니까 당회가 딱 하나 되니까 아무리 풍파가 있어도 교회는 갈라지지 않아요. 당회가 하나 돼야 돼요. 자,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 중생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장 이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지아주에 사는 소니 그레엄이라는 사람이 33살 난 테리 코틀이라는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 자살한 심장을 이식받았어요. 소니 그레엄이 조지아에 사는데, 이 사람이 기증자와 수혜자가 몰라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내서 미망인 세릴라와 부부의 연을 맺어요. 그래갖고 서로 행복하다고 신문에 한 두서너 번 나왔어요. 그런데 4년 후에 이 테리 코틀 자살한 사람의 그 심장을 받은 소니 그레엄이 4년 후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똑같이 자살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뉴스감이 돼서 심리학자, 과학자, 철학자, 또 이 의학자, 이들이 모여서 150여 명의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을 조사했어.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 그렇게 냈어.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7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계신다, 이 거주한다는 말은 임시로 거주한다는 말, 영구에 거주한다는 말, 파라이케오, 카토이케오. 임시로 저는 거주해, 내일은 떠나요. 여러분 여기 영구히 거주하잖아요. 성령이 영구히 가야지 떠나면 대신 악신이 들어와요. 목사는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든다, 그런 그릇에 비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냥 비어 있을 수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악령이 들어오든지.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신이 떠났잖아요. 교만하니까. 대신 악신이 들어왔어요. 찬양하니까 악신이 도망가고 다시 하나님의 신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제일 역사상에 제일 나쁜 목사가 누구냐면 홍택기 목사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홍택기 목사는 일제강점기에 장로교 총회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 지병을 뚫렸어요. 앞으로 신사에게 절하고 예배드린다. 그 다음부터 전부 일본 순사들이 이제는 일본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장로교 법으로 다스려. 왜 법을 안 지키냐면서 하나씩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감옥에 다 갔어. 그러니까 제일 나쁜 목사지. 그럼 제일 좋은 목사님 누구냐? 홍택기 목사예요. 이 목사님이 조금 전에 그냥 제일 나쁜 목사를 또 얘기해. 또 제일 좋은 목사는 또 왜 그러나? 이상하다. 그러지 말아요. 김일성이가 이북에 들어왔어. 과거 역사를 아니까 홍택기를 찾아갔어. 홍 목사, 나 좀 도와주지. 여러분, 북한은 종교전선이 있는 거 알죠? 나치가 이렇게 점령할 때마다 군대 힘으로 사람들을 못 잡아. 그러니까 신부 목사를 사용했어요. 나 좀 도와달라. 아니요. 한 번 내가 범죄했지 다시는 안 합니다. 순교했어.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게 있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서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이 떠나면요 다 똑같아요. 요즘 목사들 봐요. 얼마나 비사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 목사들 때문에요 교회가 엉망으로 돼요. 목사를 살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디모데 목회자 훈련에 나선 거예요. 난 사실 은퇴하고요 골프를 치고 싶었어요. 골프나 치고 평생 원하는 게 낚시예요. 낚시도 좀 해보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고 올인했으니까
30세부터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렇게 놀지 않게 또 다 다니면서 하는데, 제가 지나온 거, 목회는요 지름길이 없어요. 그 선임자가 잘못해서 그 길 따라가면 잘못한 거고, 선임자가 잘한 거 따라가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살지. 그렇지만 안 돼요. 오래전에 버지니아에서 목사가 장로로 총을 쏴 죽였잖아요. 아마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동양 그로소리 하는데 그 그로소리에 가서 불 질렀어요. 왜 그래요? 난 그래서 미안해요. 그분이 그래서 난 좀 곤혹을 많이 치렀는데, 야, 저분이 그냥 순복음교회 목사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그럼 감리교 목사면 좋겠다. 그것도 아니래요. 장로교 목사래요. 그래서 한신 출신이면 좋겠다. 통합직이면 좋겠다. 합동직이래요. 종신납. 야, 제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시면요, 우리 다 똑같아져. 남 비판할 것도 없고, 항상 여러분들이 성령이 거하시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목사님, 작은 예수로 이렇게 태어날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는 이유를 말했는데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이 버린다는 말 헬라어가요, 곁에 주다, 돌려주다, 그런 말이에요. 합성어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 생명을 버리신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죄악길에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돌려드린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는 게, 그게 헬라어 언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죄악에서 태어난 저들을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거, 이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하지 않으면 앞으로 소망 없어요. 그래서 영생장로교회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개척 35년 동안 오직 선교와 전도만 했어요. 교회 안에서 많은 행사와 부서가 있으면요, 갈려져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교회에서 선교와 전도만 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떡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제가 아까 설교 중에도 얘기했지만은, 저는요, 애들이 졸업식이다, 또 신방이다, 그러면 신방을 선택했어요. 애들 졸업식에 안 갔어요. 부시가 말이요, 재선할 때 필라델피아는 민주당 약해요. 그래서 그 진박사라고 그 밑에 참모가 내 방을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부시가 앞으로 필라에 오는데 강단에 부시 옆에만 좀 앉아달라 그래요. 지금은 이제 이 정계에서도 영생교회를 무시 못하고 한인들을 무시 못해. 그래서 뭐 상원이다, 주상원, 뭐 하원 다 영생교회를 방문해요. 공화당, 민주당 다 와서. 왜냐면 교인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럴 때요, 아니요, 난 신방 때문에 안 갑니다. 웬만한 사람은 부시를 그냥 돈 주고 같이 사진이라도 한번 찍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시보다 못하겠어요? 그가 나하고 동갑이지만, 그가 은퇴하는 신발짝 던진 사람이 있었지만 나한테는 아직 신발짝 던진 사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하여튼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거 뭐 아주 위축되어 있는 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림신앙으로 좀 무장해 주세요.
정말 우리가 어릴 때 그 신앙, 해방 전후로 신앙, 6.25 동란의 가난한 신앙, 이건 나이 든 사람 다 알아요. 우리가 무엇을 이겼어요? 재림신앙. 내가 신학교 들어가서요,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 오시길 고대합니다. 그 사당동 산에서요, 계속 그걸 불렀어요. 울면서. 주님 고대가. 제가 소록도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 나병 환자들이 7교회가 있는데 그 스피커로 종을 대신해 나오는데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먹. 요즘 교회가 그런 노래 한 번도 안 해. 목사들도 안 해요. 재림신앙 다 무너졌어요. 지금 팬데믹이 뭐예요? 왜 이렇게 길어져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꾸 끝낼만 하면 또 변이가 나고 또 변이. 왜 그래요? 주님 오시기 직전에 알곡 신자 건너리라고, 알곡 신자 추수하느라고 자꾸 연기하는 거예요. 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생애에 주님 맞이할 때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저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그분 교회 내가 부흥회 2번 왔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몇만 명 부산에서 교회를 모았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몇 번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봤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없더라고. 뭐냐? 이분은 재림신앙이야. 이 재림신앙이 강해요. 나 이거 진짜 여러분만 아세요. 다른 분 가르쳐 주지 말고. 오늘 이렇게 다른 거 안 하고 왔는데 목회도 경쟁인데요. 이분이 뭐 그렇게 설교를 아주 뛰어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재림신앙이 강해요. 목사님, 후임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모릅니다. 난 오늘 주님 맞이하겠습니다. 난 내일을 모릅니다. 이야, 이게 비밀이구나. 이게 비밀. 예? 재림신앙. 여러분, 제가 꼭 부탁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고 승리했어요. 요즘 재림신앙이 다 무너져. 결론 말씀드릴게요. 세계 2차 대전이 시작하고 영국 국민이 극도로 혼란과 깊은 절망에 빠지고 미래가 불안할 때 영국 여왕은 2사람에게, 국민들에게 연설을 부탁했어요. 하나는 처칠, 정치가, 하나는 교회 지도자 윌리엄 템플, 2사람에게 이 혼란스러운 국민들에게 연설해달라. 2분의 결론이 같아요. 지금 어려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갑시다. 찾아 나가자. 이 연설을 2사람이 결론이 어떻게 약속도 안 했는데 똑같아요. 70%가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2차 대전을 승리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성도들을 교회로 이끌어내야 돼요. 예배를 드리도록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방해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집 안에 들어가지 말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서 밖에서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고, 한국 사람은 부자라도 뭐 조금이라도 하나 받으면 좋아하니까 한 5불짜리 10불짜리라도 가져가서 주면서 위로하고 데리고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앞으로 이대로 내버려두면 스스로 찾아오지 않아요. 잃어버린 30%가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찾아나가요. 그래서 저는 뭐 할 말이 많지만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제 점심 식사하고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잠깐 소개하고 바울의 목회 철학을 제가 할 텐데요. 진짜 이거 안 듣고 가면 안 돼. 바울이 어떻게 목회했나,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정말 이거는요, 강사료 주고 배워야 될 거예요. 참 좋으니까 꼭 가지 말고 바울의 목회 철학을 가지고 우리 디모데 목회자 훈련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식사를 제공했어요. 이런 세미나 식사도 제공해주고 뭐 이렇게 좋은 걸 한데 점심 먹고 가는 사람은요, 회개하셔야 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뜻 속에
참으로 이 아름다운 시간을 가진 것 감사합니다. 주여, 이렇게 교회가 침체되고 참 시카고 지역에 교민들이 이 지역을 떠나고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의지도 아니고 교회협의회가 주관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리로 보내셨고 오늘 귀한 종들을 이 자리에 보냈사오니 오늘 이 시간이 나의 생애의 변환점,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